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읽어갈 교회 말씀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감격적인 장면들이 쭉 전개되는 그 첫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때까지 바로가 내보낼 듯 또 이렇게 내보낼 듯 하면서 결국엔 내보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1절의 말씀처럼 오늘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가 분명하게 이제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고 다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한 가지 재앙은 그동안 있었던 9가지 재앙에 하나를 더하는 그 단순한 의미의 한 가지 재앙이 아니고 이전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그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별된 모습들이 이전의 9가지 재앙들의 특징은 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려주신 그런 모습들이었으면서 모세가 또 아론이 가서 지팡이를 들고 날강을 쳤을 때 날강 물들이 피로 바뀌고 그다음에 손을 들고 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 올렸을 때 또 재를 들고 이렇게 뿌렸을 때 개구리도 올라오고 또 메뚜기도 밀려오고 또 모든 병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주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재앙들 이렇게 재앙이 내려졌던 그런 특징들이 있고 또 이런 재앙들은 주로 재물과 주변의 환경을 바꾸는 그런 재앙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의 백성들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경험해야 되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번째 내리는 재앙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재앙들이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재앙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런 재앙들은 앞에는 환경과 물질의 문제였다면은 생명과 관련된 것들로서 모든 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백성들이 장자가 죽어야 되는 또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죽어야 되는 생명과 관련된 것들에서 예전에 있었던 물질과 재물 또 환경과는 다른 재앙들이 선포될 것들을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재앙들이 앞에 재앙들은 애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 같은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재앙이었다면은 이번에 선포될 10번째 재앙은 구별이 있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에서 쭉 말씀하시면서 5절에는 애굽 백성들이 재앙으로 해서 장자와 그 다음에 그 처음 난 것들,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면 아마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7절에 이런 전무후무한 재앙 속에서 모든 사람이 부르짖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다가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 한 마리 혀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온전한 모습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셨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론에게서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앞에 9가지 재앙과 뒤에 있는 재앙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것이 한 가지 재앙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그런 다른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재앙이 오는 그 때도 마치 시기를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밤중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12장에서 가면서 말씀하실 때는 이 재앙이 있는 날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피하는 날로 주셨는데 또 그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을 위한 6월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6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들이
그 단순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사던 그 모습에서 걷어 이렇게 내고 밖으로 이렇게 구해내는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받고 영광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전의 재앙과 또 그 이후의 재앙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모습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면서 이 출애굽 사건은 결국은 저희가 구원하는 그 날이고 또 특히 유월절 이 날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오시는 그 예수님 재림의 날과 같은 그 우리 심판의 날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들을 구별된 모습 속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이 유월절 경험을 통해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소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다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이고 우리 15장 끝 부분에 쭉 가면은 이제 마라에 가서 쓴물을 경험하면서 왜 자기들이 이곳에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금방 잃어버리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망하고 또 배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포기하시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오늘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받고 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오늘 이제 읽은 본문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예고를 하시는 첫 번째 이제 그 여정들을 이렇게 열어가시면서 하시는 그 부분들인데 이 말씀 속에서 굳이 뭐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뒤에 사실 사건들이 이루어지는데 앞에 뒤에 나올 사건들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저희한테 한 번 더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렇게 다가왔고 사건 속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 사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또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출애굽하는 그 사건들인데 이 출애굽의 사건들이 뭐 금방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셔도 한번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밤중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가지고 환상 중에서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걸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400년이 지나면은 애굽 땅에서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때까지는 한 430년 정도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 훌쩍 지난 시간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역사해야 되는데 안 하시는가? 뭐 기한까지 딱 정해 주셨어야 되니까 그 기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아마 실망 또 절망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빠져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약속은 이제 없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우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것들을 분명하게 다시 이루어 주셨고, 그 시기와 때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다시 이루어지는 그 부분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이 이미 400년이 지났지만 그게 없어지지 않고 또 계획하신 시간보다, 말씀하신 시간보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지만 이 하나님의 때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앞에서 읽은 15장 1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백성들을 칠 것이고 그때 나올 때 은혜를 받고 나오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멀리 400여 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이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은혜를 받고 나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고 의복을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줄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희 자녀들을 잘 꾸며라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미리 예고되고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들이고, 이것들이 실제 이루어진 것들이 12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것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니까 그것들을 다 줘서 가지고 나오고, 이 가지고 나온 은금 패물은 나중에 또 34장, 35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서도 성막을 짓는 그 일들을 하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나온 것들을 다 내놓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되고, 특별히 또 기억할 만한 것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이 두 사람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백성들이 가지고 내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가지고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이 회중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약속한 가운데 다시 이런 은혜를 입고 나오고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진 그것들이다. 또 그 성취되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풍성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절 끝부분에 보면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이 바로나 또 그 신하들 앞에 정말로 위대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다 하는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이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들을 약속을 하셨고 또 그렇게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이거는 7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피해서 나가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모세를 변화시켜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고, 이미 선포해서 보내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바로가 너를 위대하게 높게 보고 너를 신처럼 생각할 것이다, 생각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루어진 모습들이 우리 3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2장 35절 36절에 가면은 실제 이 바로가 이 모세를 이렇게 나가라고 할 때 너희 가축들을 다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대신 너희가 가서 나한테 해줄 거 32절에 보면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 위상, 그러니까 나보다
더 이 권위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모세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약속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올 때 자기들이 한 것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유월절 음식을 먹어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들에 순종하고 따랐던 거, 그 다음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은금 패물도 주변에 이웃들에게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거니까 받을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라고 그 행동을 했을 때 바로 받는 그런 모습. 또 모세도 마찬가지 자기의 능력과 또 자기의 잠재력 이런 것들이 출중해서 바로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이 모세가 바로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들이 부족하지만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하나 더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 그런 상황과 조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이렇게 합치되고 부합될 때 그런 은혜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들이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온 땅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기, 이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길 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꺼내낸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은금 패물을 그들에게 준 것들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모세가 그런 권위가 필요했던 것들도 광야에서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는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그만큼 높여주신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결국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실 기대하고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아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부합됐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또 소원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약속으로 실현돼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